했는데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에 걸려서 낫기를 간구했는데, 기도했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더 아파지고 이제는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관계가 회복되기는커녕 기도하기 전에는 괜찮았던 그 문제들까지도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재정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지 않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기도를 하는데도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으면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이럴 거면 내가 왜 기도를 했나?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시간 낭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도 열심히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훌륭하시니까 아마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저는 믿음이 약해서 이런 상황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상당히 똑똑하였고 또 유능한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샘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들은 왕의 총애를 받는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흠이 하나도 없었는데 굳이 흠을 억지로 하나 찾아본다면, 그것도 흠이 아니지만 그래도 억지로 찾아본다면 그가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 딱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어떻게든 날리고 싶었던 대적들은 그 기도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숙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을 서둘러 찾아가서 온갖 아첨을 하면서 딱 한 달 동안만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자고 합니다. 다리오 왕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법령을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건 그들이, 다시 말해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리오 왕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대로 자신의 대적인 다니엘을 어떻게든 모함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 법령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령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넣는 조항까지 첨가해서 이 조항을 결국 만들어냅니다.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법령을 당연히 통과시켜 줍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겁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총리이기 때문에 이 법령이 제정된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고 잠시 멈춰야 합니다. 아니면 남들이 모르게 몰래 어느 공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심지어 대놓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 모습을 보고 신고하면 총리의 직분에서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니엘은 그냥 단순히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다니엘의 대적들은 이것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목표로 이 말도 안 되는 법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법령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다니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곧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그리고 왕의 법령을 어겼다고, 사자굴에 보내야 한다고 즉시 고발합니다.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법령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번영과 안위가 아닌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했고,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멋진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멋진 기도한 결과 참담한 현실이 다가옵니다.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차라리 기도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괜히 기도를 해가지고 지금 목숨을 잃게 생겼습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했더니 응답은 없고 도리어 저주를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다니엘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래서 죽게 생겼는데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나쁜 짓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사자굴에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빨리 속히 오셔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절대로 사자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상황을 개선시켜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경엔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왕이 명령했으니 당연히 그 명령을 지켜야지. 그 명령을 어기니까 결국 저런 꼴 당한다. 왕의 청해를 받으면서 까불더니 잘 됐다. 뭘 그렇게 신실한 척하면서 죽음을 무르쓰면서 기도하냐. 결국 자기 목숨 하나 지키지 못하고 저렇게 사자굴에 끌려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하냐. 저렇게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지도 않는데. 아마 다니엘의 대적은 물론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무모한 기도가 만들어낸 최악의 결과라고 비웃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면 뭐하냐? 네 꼴을 봐라.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못 갖고 차라리 교회 갈 시간에 스펙이나 쌓고 연애나 해라. 기도한다고 돈이 생기냐 집이 생기냐. 차라리 그럴 시간에 알바나 해라. 주일학교 보낸다고 자식이 성적에 오르냐? 캠프나 성경학교 같은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좋은 학원이나 보내라. 좋은 대학 가라. 우리가 사자굴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맹비난하지 않을까요?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뭐 너에게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기도한다고 네 상황이 좋아지냐? 다 쓸모없는 짓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런 비난도 심각한데 이런 비난만으로도 충분히 상처받을 만한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늘에서 비록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그냥 하늘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 내가 다 죽이겠다. 이 한마디 말씀만 하셔도 다니엘은 절대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서 상관없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신앙의 지조를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 당장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사자굴에 끌려가고 있는데 그냥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차라리 기도 금지령 내렸을 때 그냥 나도 기도하지 말걸. 그런 후회감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사자굴로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그냥 사자굴로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걱정해서 한마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 6장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사랑하고 유능한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변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다 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구출 작전은 계속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못하지만 다니엘이라는 그 신하가 믿는,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 다니엘을 구출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겁니다. 가끔씩 예배 시간에만, 가끔씩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24시간 365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가 섬기고 있는 다리오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원래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다리오 왕을 섬기는 자라고 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나의 신하니까 나를 섬기는 자라고 칭하는 게 맞는데, 다니엘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신하라고 표현한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항상 하나님만 섬기는 누구 그 누구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장 상사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평가는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그냥 사자굴에 끌려갑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뭔가 대책이 나오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 그런 거 없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자굴의 유일한 출입구였던 그 문마저 큰 돌로 막아집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데 거기에다가 심지어 봉인까지 합니다. 왕의 도장과 신하들의 도장이 찍힌, 귀족들의 도장이 찍힌 봉인, 테이프로 그걸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것을 건들고 그 문을 열 수 없도록. 다시 말해서 최소한 다음 날까지는 다니엘은 꼼짝도 할 수 없이 그곳에서 계속 갇혀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실권을 가지고 있는 왕조차도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누가 다니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다니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안에는 사자와 다니엘 뿐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다니엘에게 남은 것은 처참하게 그 몸이 사자에게 갈갈이 찢기는 그 상황만이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너무 걱정되어서 밥도 못 먹고 한숨도 못 자고 즐기지도 못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아침 일찍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사실 밤사이에 사자에게 잡혀 먹힐 것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왕이 펑펑 울면서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진짜로 그의 하나님이 그를 구해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임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는지 왕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오기 이전에 천사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마리의 사자도 다니엘을 다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앞에서 그 사나운 사자들이, 맹수들이 얌전한 고양이가 된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몸 하나 상처 하나 입지 않고 그 사자굴을 무사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리오 왕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다니엘의 구출 작전을 하나님이 홀로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무능해 보였고 오히려 다니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주목하고 계셨으며 앞으로 사자굴에 갇히게 될 다니엘을 위해서 그를 구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걸 다니엘도 우리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무응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전혀 무관심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침묵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아무런 사인이 없는 그 기도가 나를 절망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잠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을 너무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원망이 아니라 더 많이 더 오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앞두고서도 목숨 걸고 기도를 사수합니다. 이거 기도하면 100% 죽는다. 이 각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셨고 사자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기도를 포기한 사람은 절대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대로 사자굴에서 빠져나오는 기적을 절대로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삶에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바라고만 있지 마시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겁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빠져서 떨어져서 죽게 생겼을 때도 그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사자굴에서 그가 다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이 기도를 멈춰야 될 상황,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 뻔히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게 만들어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굳센 믿음이 다니엘을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기도하다가 중도 하차하는 줄 아십니까? 바빠서요? 게을러서요? 피곤해서요? 아니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이 사자굴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자꾸 기도를 하다 말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잖아. 기도한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 기도는 그냥 교회에서 심리 안정용 주문 같은 거잖아. 결국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이런 믿음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기도를 계속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굉장히 형식적이고 마치 숙제를 하듯이 남들에게 보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절대로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실 기도는 나의 믿음 여부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작은 일에도 기도의 승부를 거는 겁니다.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반대로 온도가 내려가면 온도계의 눈금이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내 믿음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기도의 횟수도 점차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여러분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에도 어차피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
그런 약한 믿음으로는 당연히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이사를 갈 때도 기도 없이 집값 오를 수 있는 곳으로 이사 가고, 연애를 시작할 때도 기도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직장을 이직할 때도 기도 없이 그냥 연봉 많이 주는 것으로 선택해서 입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은 늘 후회가 따릅니다. 늘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기도 없이 이사 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점점 무너집니다. 기도 없이 이성경제를 시작했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만남이 파국으로 끝납니다. 기도 없이 이직해서 이 직장에서는 승진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오히려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해야 될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믿음이 약해서 기도 없이 내가 한 모든 선택들은 결국 나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내 믿음이 지금 연약하더라도, 약하더라도 반드시 기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선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막무가내로 선택하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본인들은 아주 신중하게 주변 정세를 다 살피면서 굉장한 경험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 결정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치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가 없는 16차선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면서 나는 이 지팡이 하나로 무사히 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자부심을 하면서 건너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통사고는 당연히 일어나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죽이는 대형 참사가 나게 됩니다. 다들 믿음이 없어서 기도 없이 선택한 그 결정이 내 삶에 대형 사고를 일으킨 경험이 하나둘씩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기도의 응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모해 보이는 기도가 기도 없는 무모한 선택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했던 그 칙령을 만들어냈던 다니엘의 대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참담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는 굉장히 자축했을 겁니다. 드디어 눈의 가시 같은 이 다니엘을 죽였으니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지위, 권세, 이제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다고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뚫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돌아오자 이제 상황은 역전이 됩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방해하고 기도를 멈추게 하려 했던 그 최후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사자들은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점프해서 그들의 뼈를 으스러뜨립니다. 그들의 아이들도 그들의 아내들도 모두 다 그렇게 죽게 됩니다. 다니엘을 털끝 하나 건들지 못했던 사자들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인 다니엘을 사자굴이라는 곳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지만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적들은 하나님이 참담하게 벌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자굴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의 삶의 세팅값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 대상 1호에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구해주십니다. 그러니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기도를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믿음으로 기도하여 큰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기도는 단지 다니엘 혼자 좋고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 다니엘의 간증은 결국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뉴스 탑픽 1위에 차지하게 되면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다 접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국민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한 명의 구원은 단지 한 사람이 목숨을 좀 구했다,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로 시작된 이 사건이 결국 그 나라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걸로 뒤집어지는 그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딱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딱 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딱 한 사람이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한 사람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기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딱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해결 불가능해서 모른 척 하시고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반드시 사자굴에 들어가야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기적을 온 세상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신 겁니다. 다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인 다니엘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실 텐데 지금도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지금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모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태국 단기 선교팀 가운데 또 태국 땅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영국 병사가 자기 병영 근처에서 숲속에서 몰래 누군가와 웅크린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어떤 다른 병사가 보고 상관에게 보고합니다. 아마도 누군가 적들과 내통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상관은 도대체 누구와 내통을 했느냐고 계속해서 그 병사를 추궁합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는 자신이 기도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무죄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적과 소통한 죄로, 내통한 죄로 기소를 당해서 군 재판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기도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괜히 기도해가지고 지금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를 만난 겁니다. 과연 이 병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 재판소에 이르러서 이 병사의 판결을 맡게 된 장교가 그 사실을 다 듣고 나서 그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가? 그러자 그는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장교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기도해보게. 장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병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날 때쯤에 이 장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죄를 선언한다. 나는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다. 자주 기도해보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기도를 당신이 했기 때문이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은 병사가 기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결국 그 기도 때문에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늘 기도하는 대로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 믿음의 기도가 결국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자굴에서 빠져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사자굴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시고 고통스러우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더욱 힘써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다리오 왕도 절대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였던 다리오 왕도 불가능했던 이 다니엘의 문제를, 사자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천사 하나 보낸 걸로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자굴과 같은 그 문제를, 절대 해결이 불가능하고 나를 엄습해오는 공포와 같은 그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간증은 우리 한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간증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이런 수많은 간증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간증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저 문턱을 달아질 때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안수 집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저라고 무조건 그런 간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간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은혜로 작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높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많은 조와 구역들이 기도를 하다 보니 미션홀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본당에 남으셔서 기도하기로 한 조나 팀원들이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좀 이따 축도 끝나고 미션홀 가지 마시고 여기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정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내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모든 게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